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비 오고 무더운 날 저희들이 저녁 시간에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마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성경을 알면 뭐하겠습니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이때에 저희들이 살아가면 이때 왜 태어났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보다 먼저 아는 저희들에게 입을 열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는 모자란 점이 많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은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참석 못한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장소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지는 알 길이 없사오나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응답될 수 있는 그러한 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시록. 저 개인적으로는요, 요한 계시록을 알고 나서부터 성경이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상 계시록을 몰랐을 때에는 의문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성경 지식으로만 알고 살았었는데, 계시록을 알고 나니까 목표가 설정이 되고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17, 18장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왜 보이는가 하면은 사람의 속성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 17장, 18장인데 지난 주일날 배웠던 계시록 17장은 뭐였지요? 깜깜? 네?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 최 집사님이 너무나 열공하시는 것 같아.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이다 그래갖고 카톨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카톨릭이다라고 특정하는 상황은 많아요. 그러한 상황은 많은데, 그것이 그 종교성이 나한테, 인간한테 누구에게 다 있다. 하나님을 배제한 종교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있다. 그것이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이라 그랬고요. 오늘 배울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은 19장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마지막이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18장이 있어요. 왜 그럴까? 라고 할 때는 가장 끝에까지 갖고 가는 것이 18장인데, 18장에 크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이에요. 돈. 사람 마음 속에 돈. 우리가 사는 것도 돈 때문에 살고, 싸우는 것도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탄이 꽉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 마음속에는 어떠한 것인지 돈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사탄으로서는 인간을 넘어뜨릴 방법이라고는 이거다 라고 해서 돈이란 얘기예요. 돈.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그 바로 전에 음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음녀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을 배제한 이세벨이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이다라고 해서 바벨론의 의미 뭐라 그랬죠? 주집사님, 바벨론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예? 바벨. 근원은 바벨. 교만.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십계명의 제 첫 번째. 제 1계명. 나 외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제1주의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몽땅 다 우상이다. 그것이 하나 사람들에게 가장 깊숙하게 제일 사탄으로서는 갖고 놀기 쉬운 게 뭐냐?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 돈이라는 얘기예요. 돈. 예. 그러니까 사람이 목숨하고 바꾸는 것도 돈이더라고, 대부분. 돈 내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교회가 망가지는 것도 다 돈 때문에 망가지는 거고,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 내 마음속에 물질이 있다. 물질이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주집사님이 컴퓨터 왜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돈 벌려고 배우는 거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배우는 거냐, 라고 했을 때에, 뭐 때문에 배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선시 되면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목적이 그것이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야. 사탄이 그쪽으로 파고들어요. 사탄이. 조금도 사탄은 딱 옆에서 있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놔둬요. 왜 놔둡니까? 왜? 네? 저절로 지옥 가니까. 가만 내비둬도 돼요. 사탄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잘 풀리고 잘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사건은 버린 자식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환난은 반드시 있다 그랬어요. 반드시.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대상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살아있을 때 오시면은 신부가 되는 거고, 이기는 자가, 사탄은 목표가 그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완성이 되면 오신다 그랬죠. 네. 순교자가 성경에 몇 장에 있어요. 그 정도는 제가 수십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을 때에 그 이방인의 숫자가 찬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내가 오리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숫자,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방인의 숫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자예요. 근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도행전을 좋아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 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11장에 있는 그것은 이방인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의 숫자예요. 첫 번째 이기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 순교자의 숫자, 다섯 번째 잉 떼고 난 다음에 순교자들이 아직 제단 아래에 있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6장에 다섯 번째 잉 뗄 때에 순교자의 기도가 있거든요.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아직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보통 그냥 요즘에 뭐 목사님들, 제가 가까운 목사님들 만나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그냥 일반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복음을 믿다가 진짜 순교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순교자의 숫자가 아직 조금 남았는데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아마 이북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북하고 연관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이 성도들, 그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가끔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눈물 없이는 정말 못 봐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한 분들이 순교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사님 아실 것 같은데? 세 번째,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족이 됐고, 14만 4천, 14장에 14만 4천, 신부될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근데 14만 4천이라고 했을 때 그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그것은 적은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 국한되면은 신천지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거기에 연연하지는 마시고 굉장히 적은 숫자다. 그 안에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안에 들어가면 좋겠다. 요 세 가지 조건이 완성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요 전까지는 사탄이 인간에게 이기는 자 숫자가 되면 안 되니까 악착같이 끌어내리는데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있어요? 임 집사님? 임경실 집사님? 네. 넉넉히 있어.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에 있습니까? 로마서 11장에. 아, 그래요? 그건 이방인의 숫자라 그랬죠. 아까 어디 가서 이승계 목사가 그 이기는 자 로마서에 있다 그러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계시록에밖에 없어요. 예, 계시록에밖에 없으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아주 곤란해요. 계시록 6장. 아니요,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에 나오고, 이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 결국은 이기는 자 되기 위한 것이란 얘기예요. 이기는 자.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18장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18장이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 이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것 깨닫고 나서 성경을 많이 알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사람 내면 속에 결국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이구나.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라고, 저 사람이 돈에 욕심이 있구나. 아니면 종교에 음료가 들어갔구나.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파악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18장인데 그럼 우리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안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사건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믿는 자에 한해서. 믿는 자에 한해서? 네. 예?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오셨다. 나의 죄 사함이다 그랬는데 네. 과거에 있는 죄만 그렇다. 현재에 있는 죄만 그렇다. 앞으로 지을 죄만 그렇다. 죄. 예수님의 죄 사함의 사건이 미래까지 다 사해 주셨는데 죽음으로. 다 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미래. 네. 그럼 죄 지어도 돼요? 네? 안 되는데 지금. 다 사해 주셨다며. 예수님의 죄사함의 사건이 나하고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주집사님. 관계가 있지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밀접한 관계가 예수님의 죄사함의 그 사건하고 조건이 있어야 됩니까? 조건이 없어야 됩니까? 조건이 없어야 돼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한테 해당이 되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없어야 돼요? 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저 사건이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요. 믿는 자. 믿는 자 맞아요. 네. 믿는 자는 근데 선물이에요. 그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선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믿음 받았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를 행하는 자라야, 순종하는 자라야. 네? 거듭나야 되고. 이제 점점 복잡해지네. 쉽게. 성경에 우리 주기도문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하고 관계가 있으려고 하면은 그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맞아요. 근데 그 사건이 나하고 연관이 있어야 되는 사건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건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 죄 어떻게 해야 해결이 돼요? 믿으면 다 되는데 뭐. 금방 그랬잖아요. 용서해야지만 되지.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의 사건은 2000여 년 전의 사건은 성경에 여러 군데 써있는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해서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다 과거 사건에서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진 그 사건이 나한테 지금 해당이 되려고 하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나하고 지금 해당이 되려고 하면은 내 마음에 분노,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내가 용서가 안 되면은 그 사건은 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기존에 목사님들 설교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믿으면 다 해결됐대. 믿으면 몽땅 다 해결됐대.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주기도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간과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해도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무슨 내용이죠? 채집살이면 내가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알 것도 같은데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그거 아니에요? 형제 보고 바보라고 그러네요. 아니요, 그건 5장이요. 5장 22절이고요. 마태복음 18장 3절 크게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첫 번째, 돌이켜야 된다. 그죠? 돌이켜야 된다. 어떻게 돌이켜요? 회개하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돌이켜야 되느냐? 어린아이처럼 되게끔 돌이켜야 돼요. 뭐가 돌이키는 거예요? 뭐를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면 어린아이처럼 됩니까? 돌이킨다. 뭐를 돌이켜야 돼요? 여기에서 돌이켜야 될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성경 쉬운 성경인데. 강 집사님, 내가 많이 주장을 하는 것, 돌이켜야 될 것이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혼이죠. 예? 육신의 혼이 아니라, 그죠? 육신의 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혼. 다시 태어나는 혼은 어린아이와 같은 혼, 오직 하나님만 필요한 혼, 성령께서 하라는 것만 하는 혼, 그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한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성령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은 어린아이가 같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진 사람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사랑의 조건, 죄에 따른 사람을 용서하는 조건하고 같이 맞닥뜨려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린아이, 육체가 어린아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돌이켜야 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혼이란 얘기예요. 강 집사님이 친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설명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란 얘기예요. 알았어요? 앞으로 많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계시록 물론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계시록 이거 알면 뭐예요? 빠삭하게 알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오늘 가장 쉬우면서도 기초적인 것들, 예수님의 죄사함의 사건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의 사건조차도 제대로 설명 못하면은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뭔지도 모르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믿는 목적이 결국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성경 전체가 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기는가 하면 사탄을 이기는 거거든요.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은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른하고 싸우려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 대들 해갖고 부모님하고 하면은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서 어린아이니까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싸우세요 라고 하면 사탄하고 싸워서 이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사탄하고의 싸움이 예수님이 그냥 다 사탄을 갖다가 다 발로 밟고 그래 너 나한테 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싸우는 방법은? 네? 예수님의 싸우는 방법 용서? 예수님의 싸우는 방법 성경 65년 동안 64년 동안 예수님 교회를 다녔는데 참 기초도 몰라. 답변을 하나도 못하네.
예수님의 내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 내가 교회가 돼야 예수님이 싸우세요. 그거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완성시키려고. 결국은 신부, 몸 될 사람, 교회 완성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하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머리만 완성되고 계세요, 지금. 몸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되려고 하면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기는 자다. 완성됐을 때 사탄을 밟는 것이 이기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모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가 유기적으로 다 이어져야지 결론이 나고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따로 띄워놓으면은 어느 한 부분에 덜렁 질문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멍해진다는 얘기예요. 몸이 돼야 된다. 네.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교회. 내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교회 바깥에서는 결코 되질 않아요, 그러고. 지금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은 그 건물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내가 지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돛 닦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의 지금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여기 모이는 분들이 이 SNS 영상 선교가 여기에 맹점 중에 하나가 서로 교회가 되기가 힘들어요. 각자 개체는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룹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교통하는 것이 여기에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왔다가 그냥 가는 나는 여기 와서 지식만 배우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은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의 교회는 딱 하나예요. 여기에서 모인 그룹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를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이기주의화 된다고. 다 각계 따로 나만 살면 되지라고 하는 건 그거는 기독교라고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그 중보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정말로 하나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스도의 몸 되고 싶어 하는구나. 교회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도 내가 처해진 환경 속에서도 아주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이겨내면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이르되 무너져서다 큰 성읍 바벨론이여 이스라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은혜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밟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지은 그대로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밭들을 갚아주고 그가 첫 안에서 밭들이나 쳐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그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그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것 또한 그의 쏟아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니라. 그와 함께 은혜와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제 고통을 서러워하여 멀리서도 이르되 파이토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그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거룩과 진주와 생명과 가죽옷감과 빛과 묻은 땅이요 각종 홍과 각종 사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우리와 금과 대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니 맛있는 것들과 끓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트다 상승이여 세마포 옷과 두주옷과 굵은 옷을 입고 금과 두옷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수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노래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보는 것 하는 자와 흥명하는 자와 술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떼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메클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들이라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6장 다음에 16장은 무슨 내용이죠? 예? 16장 대접이 끝난 다음에 16장 다음에 원래 성경으로 따지면은 19장으로 가야 돼요. 19장으로 가야 되는데 17, 18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따로 뽑아갖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계시록은 엉망진창이 돼요. 정말 뒤죽박죽되기 때문에 17장, 18장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18장은 지금 물질적 바벨론의 멸망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일 마지막에 후 3년 반 동안 끝에 사탄이 잡고 있어요. 사탄이 꽉 잡고 있는데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다른 천사 누구죠? 그리스도. 마지막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여러 군데 쓰여져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다라고 하니까 10장 1절 한번 보세요. 10장 1절. (10장 1절이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기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 누구냐?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모습이 구름을 입고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다.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지금 오고 계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14장 14절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물류가 있고 새는 예리한 나사가 졌더라. 모습이 어때요? 구름 위에 있고 구름을
입고 있을 때는 완전히 안 보이고 그를 위에 앉아 계셨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18장 1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거짓말 다 내려왔지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10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14장, 18장까지 올 때에 점점 가깝게 오시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단회적으로 한 번에 온 세계 사람이 다 보는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나팔 소리 날 때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기에서요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세 가지가 있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러운 새 모이는 곳. 성경에서 귀신과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은 의뢰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 성경에서 새라고 표현된 것은 사탄을 뜻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새를 뜻하는 것은 사탄을 뜻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빼놓고는요. 이 땅의 왕들이 지난 17장에 배웠을 때 땅의 왕들, 그러니까 각 세계의 지도자들이 종교적 바벨론에 의해서 음행을 하였고 그들이 또 물질적 바벨론과도 같이 음행을 하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것들로 물질적 바벨론의 물질로 인해서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고 하는데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무너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최 집사님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에 all the nations have drunk라고 되어 있잖아요. have drunk라고 되어 있어요. 무너졌다가 취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취했다. 우리가 물질에 지금 취해 있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물질 마약에 취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들이 무너질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거기에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 백성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에 국한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20절 보여요, 20절. 20장? 18장 20절. 예. 20절 보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여기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그 하늘과는 과가 틀렸어요. 원래 원에 봐도 오 헤븐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아, 예. 하늘아, 성도들아,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늘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즐거워하래요.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아까 이야기했던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아직 거기에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고 18절에서는 그들은 이미 올라갔어요. 하늘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 있는 성도들아, 사도들아, 선지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너희는 그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하였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18자 4절에 있는 거하고 20절에 있는 거하고 시차가 조금 있어요. 따라갔어요? 강집사님? 따라갈 듯 말 듯. 솔직하시게 갈 듯 말 듯.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기에 남아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남아있지 말아라. 거기서부터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 날듯 말듯. 날듯 말듯. 홀리. 예? 홀리. 예? 구별된 건데,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구별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구별이 돼야 돼요? 죄에서부터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그죠? 세상에서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사건일 때부터 갈대의 우르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떠나는 것, 세상에서부터, 우상에서부터, 바벨에서부터 떠나는 것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분류가 돼야지, 세상과 하고 분리가 되지 않으면은 거룩해지지 못해요. 세상 걸 좋아하면은 아직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할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대로 있으면 망하지요. 롯이 그랬죠. 롯도 소돔성에 그냥 거기에 있으면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어디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물질적 바벨론에서부터 떠나와야 돼요. 떠나와야 돼요. 물질적, 예? 그래서 좀 말씀하시는 그게 예. 4절에서 20절까지 사이에 예. 순차적으로 이어져서 예. 사건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늘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으며 하차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왕. 여기에서 그가라고 하는 그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her라고 되어 있어요. 다. 왜 her라고 되어 있어요? 음료. 예. 음료. 다 음료. 그 다음에 여왕이라고 하는 것은 음료들의 왕을 이야기를 하는 거. 사탄. 그 다음에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에 진짜 여기서 하루 동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금방. 짧은 시간. 응. 아주 짧은 시간인데 하루도 안 걸려. 사실상 지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진이 보통 날 때 보면은 여진 빼놓고 잠깐 할 때는 보통 몇십 초죠. 몇십 초 동안 흔들흔들 하잖아요. 근데도 온 건물이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진 빼놓고는. 근데 이것을 전체 이 지구를 갖다가 다 흔들어 놓는데 하루 동안 흔들면 얼마나 흔들겠어요. 엄청난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오는 이 재앙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앞으로 일어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이 그렇게 나한테 심각하게 와 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는 얘기죠.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선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라고 보통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 근데 사실상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믿음이 있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믿음이 있어. 주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자녀가 아니면 이 다음에 손주가 엄마, 아니 할머니는 믿음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있어. 그럼 보여줘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보여줘. 내가 변한 모습을 보지 못했는 일이죠. 정답이에요. 네, 내가 변한 모습.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봐라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네. 그 삶을 살면은 그는 믿음 있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한 척하고 바깥에 나와 있을 때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 장로였어? 그 사람 집사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으면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래 나하고 같이 한 달만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예수의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의미하고 다르다 그랬죠. 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했을 때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하고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그 설명이 가능하는 것부터 성경에 깊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란 얘기예요. 로마서에 있는데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모습이 그것이 이기는 자의 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의 가는 과정. 그것이 가장 첫 번째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어. 이것이 가장 이제는 죄의 몸이 다시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런 것부터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그것조차도 내용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8절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는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 내용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 이 세계가 망하는 것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의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디를 우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딘 것 같아요? 어디라 그러면 맞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그거는 구체적이질 않잖아. 우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이라고 했을 때에 가령 미국이다라고 하면은 동부 서부가 다 해안가에 있지요. 거기에 엄청난 해일이 일어나서 동부 서부가 다 물에 잠기는 장면을 요즘에 영화도 그런 거 나오지요. 예? 예, 영화도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러한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나한테 어마어마한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무섭겠지요. 예? 엄청난 무서움이잖아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아이고 저거 다 날아가네 저거 다 날아가네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저거 다 날아갔네 다 날아가네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럴 때에
성전을 갖다가 만드는 그 재료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입는 재료들, 그러한 것들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은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밀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Bodies and souls of men. 네, souls of man. soul이에요. 혼. 여기에서의 혼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혼의 의미가 뭘까? 네? 사람들이 여기에 혼에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라고 할까? 요즘 어린아이들이요. 제가 손주가 3살이거든요. 걔가 남자애니까 확실히 남자답게 놀아요. 그러니까 어디 식당 같은 데 가갖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걔가 한창 3살 때 말썽 피는 고나이잖아요. 그럼 그때 걔를 얌전하게 하는 방법. 네? 얌전하게 하는 방법. 먹을 거 주면 돼요? 그럼 그게 먹을 거 주는 것하고 혼하고 관계가 있을까? 지금 혼 얘기하는데, 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스마트폰 주면 깨끗해요. 요즘 애들이요, 스마트폰 하나 주면은 거기에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어요. 온 정신.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중고등학교 애들 핸드폰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아요. 핸드폰 하나 속에 모든 혼이 다 빠져있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면 컴퓨터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에 모든 혼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몽땅 혼이 빠져 있어요. 혼이 거기. 그러니까 그 혼을 사기 위해서 누가 그것을 갖다가 사탄이 그 혼을 갖다가 거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를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이라도 놓치면은 그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다가 오늘 비 온다. 주지사 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이 옆에 있다가 비가 온대 라고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란 얘기예요. 아무 의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사탄이 이야기하는 그 행동,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는 그 음성, 그것이 구분이 돼요. 구분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포기하고 왔을 때에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사탄이 일단 물러갔다가 다시 물러갔다가 그래 다시 이제 이렇게 보자 이런다고요. 사탄은 절대 포기 안 해요. 이기는 자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을 이기기까지 계속해서 시험과 시련이 계속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유혹은 사탄이 하는 거고 시련과 테스트와 트라이얼이 계속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길 만한 것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긴장하고 주님께 의뢰하고 있으면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잠깐이라도 놨다라고 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넘어지면은 금방 일어나면 되지라고가 안 돼요. 제가 일주일에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이 일정하게 이렇게 스케줄대로 돌아가는데 어느 때 한번 무슨 일이 있어갖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우리 저 아들한테 강원도 현리에 있으니까 거기 갔다가 이제 어저께 왔는데요. 그 이제 애기나 둘째 애기 날 때쯤 돼갖고 지금 혹시 힘들어해요. 도무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거기 가 있는데 데려달라 그래갖고는 거기 갔다가 오고 나면은 월요일 날 와야지. 월요일 날 아침부터 제가 해야 될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루가 이렇게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다시 회복돼서 올라오려고 하면은 며칠 걸려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못 느꼈는데 이제는 한번 그렇게 스케줄대로 있는 그 나의 이 성경의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한번 이렇게 빠져놓으면은 그 다음에 한참 가요. 어떤 때는 막 일주일, 열흘, 두 주 동안 그냥 막 지나가요, 그냥.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며칠 가요. 그리고 그게 다시 회복되려면 한참 걸려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갖다가 해요. 그것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낫다 그러면 사탄이 금방 달려들어요. 근데 그 달려드는 것이 달콤한 것 같고 달려들어요. 아주 좋은 것 같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 같고 달려들어요. 이건 아니야 이런 것 갖고 안 달려들어요. 좋은 것 갖고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하여튼 이기는 자 되려고 하면은 잠깐이라도 놓으시지 마세요. 아예 이기는 자를 포기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양쪽 다리 걸쳐놓고는 안 돼요. 둘 다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한쪽 완전히 포기하면은 그 다음에는 편해요. 이 스마트폰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라든가 뭐 이런 행사들이 점점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상 올림픽이다, 아시안 게임이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 혼을 뺏는 거예요. 혼을 뺏는 것. 그저께 축구하다가 이기니까 기분 좋긴 하대. 어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아시안 게임에서 정말 그거는 어저께 피곤한데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이것이가 다행이죠. 정말 4대3이라는 그 스코어가 정말 사람을 아주 매력 있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보기 위해서 기존의 스케줄들을 뭉그러지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그러고 그 생각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 영상이. 그러한 것들이 그걸 뺏기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영상이 남아있고 그때 이렇게 찼으면 이게 아쉽다 이렇게 자꾸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뺏기는 것도 금방 그것을 보다가도 가령 텔레비를 드라마를 보다가도 내가 지금 이거 볼 때가 아니지라고 한 생각 들었을 때는 바로 일어나서 딱 끄고 오면은 주님이 아이고 이쁘다 이래요. 근데 보지 말아야 되고 그 생각이 안 날 때는 보지 말아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보자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긴장하는 가운데 살자라는 얘기예요. 신앙이라는 것이 참 조금이라도 놓치면은 예전에 김창인 목사님께서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그 씨앗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타 이야기를 했어요. 세타가 올이 풀렸을 때에 그걸 바로 묶지 않으면은 살살 땡기면 점점 올라가 옷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죄라는 거는 속성이 그렇다. 애초에 조금 나왔을 때 그것을 잘라 묶어버려야지.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는 옷이 형태가 없어져. 그걸 김창희 목사님께서 그러한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단톡방에 들어오고 뭐하고 이러는 것들이 글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하는데 나는 거기에 같은 내 나름대로의 신앙적 관점에서 그런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내가 이제 배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으려고 욕을 하려면 하든지 말든지라고 하는 식으로 나는 내 모습으로 걔네들하고 해서 내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해하는 부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식 이야기 했었지요. 이야기는 이 물질적 바벨론과 종교적 바벨론하고 같이 매치가 되느냐.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사람을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하는 것이 자녀가 말썽을 피웠을 때에 부모로서 그 자녀를 야단을 안 칠 수가 없잖아요. 야단을 안 칠 수가 없는데 그 야단 치는 문제에 대해서 야단 친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개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란 얘기예요. 내가 그 야단을 쳐서 그 야단이 걔가 돌이키면은 다행인데 사람 마음은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바벨론에 그 사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닫혀지는 것 뿐이지 그 앞에서 다른 짓 하는 것 뿐이지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죽는 거예요. 신앙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남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주집사님이 이야기하셨지요. 뭐가 정답이라 그랬지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생각, 내 의지는 몽땅 다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나를 보라라고 하는 것이 나이지. 엄마도 인간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야. 죽어란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은 딴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정의는 없어요. 왜? 이 사탄은 이 몸은 몽땅 다 죄. 성경의 시작이 죄로 시작이 됐어요. 결론도 죄로 맺고 있고. 근데 거기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깨쳐 나가는 거고. 그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14절이요. 바벨론은 내 영혼이 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제가 잠깐 지나가는 이야기로. 제가 페이스북을 갖다가 이렇게 가끔 보면은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유튜브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제가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같이 이렇게 링크를 걸어갖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페이스를 보면은 페이스북 하시죠? 페이스북 하시죠?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내용이 대부분이 뭘까요? 대부분에 올라오는 내용이 자기 자랑. 주로 어디 여행 갔던가, 그 다음에 먹는 거, 어디 카페에 가서, 특히 젊은 애들이 카페 가서 뭐하고, 무슨 음식하고, 음식 사진 찍고, 하여튼, 은행 어디 가서 음식 나오면 사진부터 찍어. 그래갖고 올려놓고, 어디 여행 가고. 그게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올리는 것이 다 그거야. 거기만 다 그래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야, 정말 참 기가 막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목사님들은 사실상 그런 것에 연연하면 안 되는데 너 불구하고
자기가 어디 갔다 사진을 갖다 계속 좋은 사진 올려놓고 있는데 항상 말씀을 올려놔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의 없어요. 어디 가서 먹은 거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차려놨습니다 라고 하면 사진 찍어서 올려놨어. 이야 참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 자랑하는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이름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팔로워가 훨씬 많잖아요. 몇만 명씩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다가 또 쫙 댓글을 맛있겠네요. 어디에 나도 가고 싶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쫙 올려놨어요. 정말 아유 속 터져갖고는 나 정말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 14절에 바벨론아 내 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뭐에 눈 뺏겨 있어요. 여기에 마음 뺏겨 있으면 안 돼요. 먹는 것에 마음 뺏겨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보여야 이기는 자 돼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던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의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거 어느 시인이 그 모습을 보고 시 쓴 것처럼 계속 화 있도다 망하였도다 그런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뭐 그런 일이 있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아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그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이미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차원에서 말을 하는 거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때에 이거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거 봐요? 안 봐요? 바라봐요? 그건 바라보세요. 이제는 다 올라가야지요? 예. 바라보시는 분들은 바라보시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 나타나네? 라고 얘기하시던가.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아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21절을 가만 보면은 한 행성이 바다에 꽝 떨어지는 장면 같지 않아요? 그죠? 행성이 하나 지나가다가 어마어마한 행성이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 같아.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이때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 정말 상상하기가 힘든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리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는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엄청나지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네? 이 세상을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허락하셨어요. 왜? 임집사님, 왜 사탄한테 이것을 이 18장을 권한을 줬을까요? 준 이유가 뭘까요?
네?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 이유가 뭘까요? 사탄한테 권세를 준 이유. 훈련시키고 네? 있는 자들을 훈련시켜서 이겨라. 이기게 네. 이기는 것. 네가 사탄 못 이긴다. 그러니까 사탄은 악착같이 이기는 자를 끌어내리는 거고, 우리는 사탄을 못 이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죽어야 되느냐? 생각, 감정, 의지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대신하신다. 이것이 뭐 원리가 간단해요. 성경이 얼마나 원리가 간단해요. 우리 못 이겨요. 사탄 절대 못 이겨요. 작심 3일도 안 되는데 뭘. 연초만 되면은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여자들 특히 그러잖아요. 다이어트 해야지, 남자들은 운동해야지라고 하고, 그러고는 며칠 안 가고. 그러니까 12월 달, 1월 달에 헬스클럽하고 뭐 이런 장사들이 제일 잘 된대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근데 딱 등록하는 거 보면은 대충 감이 온다. 아, 저 사람은 며칠 나오다 안 나오겠다라고 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1개월씩 안 끊어요. 항상 3개월, 싸게 해줍니다. 6개월, 싸게 해줍니다. 1년치씩 끊거나 아니에요. 왜? 뻔하거든. 얼마 아니면 그런데, 다 장사 속이란 얘기예요. 1년치 끊으면은 10개월치만 내면 해드릴게요. 이러고. 6개월치 끊으면은 5개월치만 내면 해드릴게요. 이런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이 작심, 사람이 작심하는 것 결코 내가 작심해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마음도 먹지 마세요. 마음도 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냥 십자가에 죽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러면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인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로마서를 제가 잠깐 설명할 때 기회가 있어서 로마서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도 하다 보면은 거기에 그 이르는 방법이 나와요. 이제 그 방법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지금 계시록은 이제 그 18장 19, 20, 21, 22 여기에 모두 4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날짜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날짜가 안 되면 3번에 끝내던가, 아니면 날짜가 되면은 5번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번 몽땅 처음부터까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던가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예.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남성분으로 우리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어는 어떻게 돼요? 다 허. 그러니까 영어는 다 허인데. 예. 히브리어나 헬라에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음료로 돼 있어요. 음료로. 음료예요, 음료. 우리나라는 다 예. 다 음료. 필스라고 안 돼 있어요. 예? 왜요? 필스는 왜 빼고? 음료니까. 음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료로, 여자라고 하니까 음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늠했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 나의 신부인데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호세아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이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아담을 창조한 이후에, 제가 저걸 잠깐 설명할게요. 다섯째 날까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좋았더라 하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고 심이 좋았더라. 그래서 왜 심이 좋았더라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하였다라고 이랬단 말이에요. 심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왜 세상을 창조하고는 심이 좋았더라라고 안 했는데, 인간 창조하고 심이 좋았더라니까 궁극적인 그 목표에서는 하나님의 아내를 창조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나를 갖다가 배반하고
죄에 들어갔으니까 떠났으니까 다시 아내를 끌어들이는 것이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목적,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런데 인간이 나를 버리고 배반했다라고 해서 나를 떠났다라고 해서 음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얘기예요. 네, 음녀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남녀관계, 에베소서에 있는 남녀관계, 이 교회 관계를 갖다가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결혼생활이 남녀관계가 왜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은 비밀이다라고 에베소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비밀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해서 이 성경을 봐갖고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성경 읽어서는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성경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봐야 내가 어떻게 도대체 신부가 되는 뭐가 되는지 이런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보통 설교자들이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 예수 믿기 때 여러분들은 몽땅 다 신부다. 들어봤지요? 그런 이야기요. 신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다 동일하게 쓰여졌다는 얘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다 동일하게 쓰는 것처럼 다 동일한 의미에서 그렇게 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정이. 그만큼 모든 것을 다 겪어서 성숙해야지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것이지, 아들이 되는 것이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몸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악착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한테 접붙임 받아야 되잖아요. 접붙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이질감이 있어 썩어요. 내가 이 손가락이다 그러면 딴 사람의 손가락을 갖다 여기다가 이식시키면은 똑같이 나하고 맞는 것이 있어야, 이 손가락에 생명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이것이 나한테 접붙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 썩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 갖고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 감정, 의지가 그쪽으로 변해야 되는 건데,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변하지가 않고 다시 태어나는 거다. 다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다. 죽는 거다. 죽는 것만큼 태어난다. 그죠? 한꺼번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만큼만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저희들은 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서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기 둘러보고 저기 둘러가도 걱정거리만 있고 유혹하는 것들만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 두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지만, 이단이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아는 것이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한들을 저희들이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